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인데 우리 같이 그냥 외워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까 원목 목사님도 처음 뵙는 날이 저도 이제 목사님 처음 뵙는 거잖아요. 원장님 뵙고. 원장님 맨날 기뻐하시죠? 네. 기뻐하셔서 우리 원장님 얼굴만 봐도 사람들에게 기쁨의 은사를 나눠주는 특별한 우리 원장님 얼굴이고, 원목 목사님도 제가 오늘 윤 목사님 처음 뵙는데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아주 미남이시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신해상 기도원이 저도 이제 기도원도 이렇게 난세적 사실 교회 강사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신해상 기도원이 조금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인지 시작해서 안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강 목사님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세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몇 사람이 모이든 기뻐하는 그러니까 기뻐해야 행복하잖아요. 우리 사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이 땅에서 기뻐하고 아멘. 행복하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가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쪽에서 막 짜증내고 또 시기 질투하고 특히 또 모이면 왜 남의 말을 유난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바로 사단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사람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시기 질투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원망 불평 없어요. 그쵸?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9가지 열매 외에는 우리가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귀신이 주는 건데 그 귀신이 주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매일 살아간다고. 근데 제가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전에 보면 뭐가 있냐면 15절에 보면 상과 누가 누구에게 그러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는 항상 선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한테 기쁨을 주는, 나는 원장님 처음 봤을 때 내가 원장님 보고 원장님 인상이 너무 좋아요 이랬잖아요. 근데 저도 보면요, 이 눈가에 주름이 아가씨 결혼 전부터 이 눈가에 주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웃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웃기지는 못하는데 남이 웃기는 거를 너무 깔깔 웃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남자 청년들이 이제 놀려댔어. 아니 전도사님은 그렇게 천원 때부터 눈가에 주름 져갖고 시집은 어찌 갈래요? 그리고 놀려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웃는 거를 제가 좋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기뻐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은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나에게 나쁜 말을 꼭 왜 사람을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이게 또 안 좋은 것만 탁 집어서 하는 사람이 있지, 그쵸?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까지 우리가 가야 우리가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요, 한 번에 이제 우리 딸이 사실 여러분들 이름을 대면 다 알 정도로 큰 교회 목사 사모예요. 담임 목사 사모야 우리 딸이. 근데 그 교회 이제 교인들 한 800 모이는 그런 큰 교회인데 내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한나야 내 딸 수진이가 천국 못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너무 놀라갖고 아니 얘는요 선을 50번 봤어요. 그러니까 연애도 했지만 선을 50번 봤는데 지는 오로지 사모로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러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고 찾아서 간 아이인데 하나님 얘가 새벽 기도나 철야도 안 빠지고 간 아이인데 얘가 왜 천국을 못 가요? 내가 이랬어요. 그때만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도 안 한다. 너무 안
안일하게 산다는 거야. 지금 자기가 목사 사모로서 이제 크게 목사 사모들은 인사를 안 시켜요. 우리 사이도 우리 딸을 인사를 안 시켜서 사람들이 우리 딸이 사모인 줄 몰라요. 이제 지금은 이제 얘가 원래 장신 이제 피아노과를 나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반주를 하니까 아는데 얘가 그게 한 5년 동안 담임 목사 사모인데도 사모를 몰랐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안 해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사니까 쉬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가 이거를 만약에 딸에게 얘기하면 엄마가 믿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길래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할 것 같아요. 그 진짜 맨날 며칠 기도를 하고 딸한테 전화를 했어. 딸, 뭐 잘 있어가 쭉 전화를 하고 딸 그런데 너 지금 현재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엄마 왜 못 가? 네가 지금 항상 기뻐함이 없대. 너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도 안 한대. 범사에 감사도 안 한대. 그러니까 배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24시간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길을 갈 때도 그쵸?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우리는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딸아 내가 너무 안일하게 그리고 걔가 부자 동네에 담임 목사님이니까 이 원장님이 떡 하나도 있잖아요. 나는 또 그런 떡도 처음 봤어요. 떡 하나하나 포장되어 있는데요. 거기 꽃잎 있잖아요. 꽃잎 하나씩 이렇게 딱 예쁘게 돼 있고 견과류 막 근데 그거 치아가 5,000원 하나에 그런 떡을 선물로 받고 그렇게 홍삼을 막 무대기를 받고 하는 그런데 담임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뭐가 아쉬워 얘가 뭐가 하나님 앞에 뭐가 아쉬워서 기도를 하고 있겠어. 그리고 아예 사모라고 밖에도 안 나가고 아이들만 케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니까 막 울면서 엄마 내가 요즘 진짜 항상 기뻐하지 않았어. 내가 쉬지 않고 기도도 안 했고 내가 범사에 감사함이 없었어. 엄마 내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수진아 좋게 생각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셨고 좋게 생각하면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나야 너 저 여자 목사가 이제 우리 교회는요 이제 수천 명이 이렇게 다녀가시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도 크진 않아 한 40평 되는데 목사님들이 훈련하는 장소니까 늘 다녀가시는데 그렇게 오면 남을 심는 목사 남을 힘을 모르는 목사 그리고 저 사람은 옷이 왜 저래 저 사람 머리가 왜 늘 남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이제 한나야 그럼 너 아무개 목사 이름을 대면서 성령님이 너 그 사람이 천국 간다면 천국 가고 싶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나 저 사람 보면 쫄려요. 저 사람이요 뭐라고 할까봐 쫄리고요. 저 사람 뭐라고 하면 딴 사람 흉보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천국 간다면 너 천국 안 가고 싶잖아. 야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기쁨이라는 거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떠한 것에서 기쁨해야 되는데 이 기쁨이 사라지는 거는요 특별히 돈 때문에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근데 이 돈 때문에 지옥에 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요 돈이 15일 동안 하나님께서 돈을 1,000원도 안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돈을 한 달에 한 35년 전에 1,000만 원씩 줬어요. 한 달에. 우리 장로님이 되게 잘 나갔거든.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면 그때 부장들 월급이 원장님 있잖아 80만 원이야.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부장 월급이 80만 원이니까 11조로 8만 원 했을 때예요. 우리는 100만 원씩 11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야. 회계 집사님들이 박 장로님 집에 한 달에 돈이 1,000만 원씩 들어와 이래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그때는 핸드폰 없을 때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딱 집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기도하다 보면 한 7시, 8시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전에부터 벨이 울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애들은 한창 이제 어리니까 이 벨 소리를 못 듣잖아. 한창 잘 때. 그러니까 벨이 계속 울려대고 내가 막 현관을 신발을 제대로 벗지도 못해 뛰어가서 전화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전화가 계속 울린 거야. 전화 받으면 어떤 전화일까요? 돈 빌려달라는 전화, 돈 꺼달라는 전화. 그런데 처음에는 그때 가게수표가 있을 때예요. 가게수표 500만 원짜리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나보고 500만 원 부도 난다는 거야. 오늘 부도 난다는 거야. 나보고 어떻게 빨리 좀 해보래. 그래서 권사님들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온라인도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10개 들면 10개를 쫙 펴가지고 권사님께 계산기를 줘. 권사님이 계산해보세요. 근데 권사님이 막 두드려보면 300만 원, 32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권사님 요거를 권사님이 내가 도장 줄 테니까 그때 카드가 없을 때 도장 줄 테니까 다 찾아. 은행 가서 10군데가 다 찾아가지고 권사님이 보태줬어. 그 대신 권사님 저한테 갚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뭐지, 새벽기도 뭐지, 금요일날 뭐지, 주일날 뭐지. 그럼 권사님, 내가 권사님 볼 때 아, 저 권사님 언제 돈 갚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고, 권사님은 저한테 내가 언제 돈을 갚지?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지옥이 돼. 그러니까 나는 기쁜 마음으로 권사님한테 줬고 권사님 기쁜 마음으로 320만 원 이거 다 통틀어 가져갔으니까 돈 되면 갚으시고 안 그러면 갚지 마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매일 사는데 이게 15년 살다 보니까 막 너무 짜증. 근데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우리 배 목사 하는 얘기는 큰 교회 목사님, 돈 많은 목사님 다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정말 돈을 잘 버는 사람은요, 그 돈이 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돈을 많이 갖다 주면 불안해. 이제 이게 불안한 거야. 왜 불안하냐면 또 누가 돈을 달라 할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내가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장로님 그때 당시에는 백화점 티켓이나 뭐 구두 티켓 이런 것도 막 10장씩 갖다 주고 이럴 때는 그거를 내가 구두 한번 사서 신지 않고 옷 한번 백화점 가서 사 입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17살에 성령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없는 자 도와주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불쌍한 자 도와주고. 정말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편에, 병든 자 편에, 아픈 자 편에 있었지 부자 편에 계시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성경대로 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아니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성경은 성경이고 사는 건 사는. 그러니까 나보고 너무 고지식하게 산다 했는데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날그날 물어보고 그날그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15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딱 나는데 이게 이제 사나이야. 그걸 감사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주고 저 사람은 주고. 그 나중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돈을 빌려달라 했으니까 나 딱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정말 내가 중간에서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속상해,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그 돈을 한꺼번에 싹 부도가 났어요. 그 97년도 있잖아요. IMF 때 있잖아요. 장로님 사업이 부도 나면서 싹 걷어가셨는데 저희들이 방이 5칸짜리 5개짜리 넓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런데 부도 나고 제가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부산서 그렇게 살다가 서울로 왔는데 딸 원룸에 침대 놓고 우리 그 예배상 있잖아요. 예배상이 안 크잖아요. 별로 안 크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로로도 못 나. 세로로 놓고 밥을 먹을 때 지하고 나가고.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제가 빚쟁이들한테 이제 피해 살았어. 이제 장로님은 이제 그 빚을 갚는다고 부산에 계셨고, 집에는 이제 이미 빨간 딱지 뭐 이런 가구 빨간 딱지 다 붙고. 그래서 제가 단돈 10만 원도 안 갖고 그거 겨우 차비만 해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핸드폰이 끊어져갖고 핸드폰을 부산에 놔놓고 왔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집 전화, 내 부산에 놔놓고 서울에는 집 전화가 없어요. 전화가 없으니까 돈 달라 소리 안 하니까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21살에 신학대학을 나오고 이제 그때 다시 제가 원래 노래를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제가 음악대학을 또 들어갔어요. 그 음악대학을 들어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등록금도 없잖아요. 등록금도 없으면요 출석도 안 불러줘요. 출석도 안 불러줬는데 하나님 나는 내가 평생 내가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지휘를 좋아하니까 지휘과를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이 신학교를 분명히 가라고 또 하셔서 또 갔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리고 뭐 이름을 불러주든가 말든가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서 또 4년을 졸업했는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돈이 있다고 그게 천국이고 기쁜 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마음을 살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기쁨이 있는데 지금 우리 원문 목사님이나 원장님이나 돈이 얼마 있는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 둘도 배 목사님 부도 나면서 우리 카드까지 배 목사님 다 빌려 써갖고 우리도 부도 났어요. 우리도 부도 나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살고 헌금도 하루하루 주시는 대로 살아요. 목사님이 사례금도 못 주시고 우리 부도난 카드를 우리가 지금 메꾸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우리 세 분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그런데 주님이 이럴 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다면 천국 갈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돈 때문에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귀신은요 교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10년 있고 17살 은사를 받아놓으니까 은사는 21살에 싹 다 열렸어요. 신학교 다닐 때 싹 다 열리고 다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성령이 없는 목사님들 밑에 있다 보니까 성령을 많이 까먹다가 배 목사님한테 이제 10년 전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열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귀신을 보면요 순간적으로 들어와요. 순간적으로 괜히 짜증이 나잖아요.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막 신경질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벌써 사단이 나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빨리 캐치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세상계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하나님 내적 치유를 저에게 또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면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 상처를 쫙 보여주시거든요. 그래 보면요 어렸을 때 엄마 뱃속부터 있잖아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40년 50년을 있어가지고 완전히 막 대장 귀신이 있잖아요. 막 쪼글쪼글 얼굴 어쩌면 그렇게 쪼글쪼글해요. 요만 딱 얼굴 요만한 할아버지 귀신들이 있잖아. 딱 자리 잡고 절대 안 나가고 그냥 쫄게 귀신들은요 제가 쫓으면 바로 나가는데 이것들은 안 나가고 막 끝까지 저하고 하면 이제 제가 끝까지 해가지고 내쫓고 이래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요 수시로 들어오는 귀신을 누구든지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몇십 년 딱 자리 잡은 귀신들은요 저한테 뭐라 그러잖아. 내가 왜 나가야 돼? 맞아. 그리고 이거는요 꼭 존댓말 안 해요. 내가 인연이 내가 좋아가지고 나도 얘가 좋고 얘도 나를 좋아가지고 내가 50년 있었고 40년 있었는데 네가 뭔데 나보고 네가 뭔데 날 내쫓아. 내가 뭐야? 강한나 목사야. 예수를 먹었다. 예수의 성령으로. 그리고 제가 찌르고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총을 주셨어요. 저에게 총을 주셔가지고 이게 그냥 한 방을 쏘면 한 방 나가는 총이 아니고 막 드르륵 하는 막 그런 기관지 같은 그 기관차 같은 그러한 총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못 견디니까 이제 사실 그러다가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면요, 감옥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 쓸 때도 이거 감옥에 있었다고요. 근데 목사님 두 분도 감옥까지는 안 가봤잖아요. 안 가봤어요. 저 갔어요. 저 갔고 우리 사모님도 가고 억울하게 갔어요. 저는요. 갈 게 아닌데 억울하게 갔는데 서울서 잡혀가지고 서울서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차 문을 딱 열면 제 차 앞에 경찰이 서 있었어요. 경찰이 서 있었는데 가만 가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딱 그 서한장을 보면서 파출소 같이 가지. 근데 제가 근데 신학교 졸업 시험 보는 날이야, 그날이. 제가 오늘 졸업 시험이 있어서 그거 안 보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당신 졸업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 감옥에 가야 되는 게 딱 좀. 근데 이제 누구 보증을 서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서 장로님이 그걸 갚았어요. 갚았는데 처리를 안 한 거야, 경찰서에서. 처리를 안 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감옥에 갔더만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갔다 와서 잡혀간 거니까 이렇게 누우려니까 못 눕게 하더라고. 여기 죄인이 왜 눕냐는 거야. 아니 여기 따뜻하고 여기 저기 뭐 담요도 있고 그래서 누우라고 눕는 거 아니래. 그 담요가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막 새카맣게 그게 군인 담요 같아. 머리카락이 새카맣게 묻어있는데 그걸 보니까 막 더러워서 눕기를 시키시는데 워낙 피곤하니까. 그때 왜 가뒀냐면 부산서 형사가 올 때까지 저를 이제 받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주소가 부산으로 돼 있으니까 부산서 형사가 왔어. 그 형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억울하다. 사실 이렇게 돈도 다 갖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자기들한테는 증거가 안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수갑을 채울 거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는 도망 안 가고요. 제가 도망가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도망 안 가게 생겼대. 근데 고속버스 타고 가야 된대. 고속버스 타고 간다고. 근데 화장실 가는데도 수갑을 안 채우고 화장실까지 자기 남자 화장실 갔다가 여자 화장실에서 기다리더라.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부산에 가서 장로님 소개해갖고 하루 만에 부산에서 풀려났지만 제가 생각할 때 바울과 신라는요 여기서 찬양할 수가 없어요. 온갖 매를 다 맞아가지고 온 몸에 상처투성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 뭐냐면요, 그 가죽줄이 40줄이 되는, 그쵸? 가죽줄이 수십 줄이 되는 거기에 생고체기들 다 달려있던 그거로 매를 맞은 거잖아. 40대 가만 매를 한두 대 가만 그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고 여기 보면은요 큰 쇠사슬로 다리랑 팔이랑 묶여져 있는 상태라고. 그럼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짜증이 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아침에 있잖아요. 아침에 뭐 하다가 그릇 하나 탁 깨면 우리가 금방 생각할 때 짜증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저는요 그릇 딱 깨면 기분이 좋아요. 왜? 이거 귀신이 분명히 나는 깰 게 아닌데 귀신이 실수해서 깨게 했는데 귀신이 나를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했구나. 그러면 나는 그걸 안 뺄게요. 찬송가 틀고 바로 기쁨으로 전환시키고 하나님 오늘 좋은 일 주실 거죠. 그리고 막 전환을 딱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신라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아프고 여기 시리고 불편하고 추운 감옥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가 감사가 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대사로니까 교회에게 말한 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 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다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도망 안 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수들이 도망갔을지라도 이 간수가 어때요?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가서 지도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죽지 마라. 난 도망 안 간다. 그러고는 바울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 가족 전체를 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오늘 우리에게 아니 대성관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정말 어떤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고 천국가를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준다고 생각하시고 사도행전 16장도 보면요.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이요. 제가 딸 낳다 죽을 뻔했기 때문에 아기를 안 낳으려 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자기는 아들이 꼭 있어야 된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저 사람은 아들 안 낳으면 안 된다니까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냥 하나님 앞에 주의적으로 바치겠습니다. 이제 그래가 제가 전도사로 살던 사람이니까 바치겠다고 하고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얘가 그렇게 몸이 약한 거예요. 약해가지고 3일 소리로 몸살을 하고 경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늘 몸살을 하고 아프고 이래서 얘가 아프면 저도 잠을 못 자잖아요. 밤새도록 그 열이 오르니까 경기를 했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또 경기할까봐 저도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성령님이 제가 어느 날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어 짜증이 난 거지. 이제 제가 짜증이 나서 있으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말이 한나야 너는 네 아들 때문에 지금 짜증이 나고 힘들고 지치고 그랬는데 나는 너 때문에 힘들다 이러시면 예수님이 예수님 왜 저 때문에 힘드세요? 그랬더니 너는 네 아들이 아프다고 힘든데 나는 네가 그렇게 힘든 모습 보는 내가 더 힘들. 제가 그때 그 음성 듣고 나서는요 어떤 때도 제가 힘들어하질 않아요. 어떠한 거 사람들이 볼 때는 배 목사님도 맨날 아니 강한나 전도사 야단을 맞아도 제가 전도사 때부터 야단을 맞아도 왜 너는 그러니까 배 목사님과 저하고 언제 만나면 35년 전에 만났어요. 우리 부산에 우리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오셨어요. 우리 배 목사님.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왜 맨날 싱글벙글이니? 그러니까 제가 이 음성 듣고 나서는요 항상 금방 화가 나고 금방 싹 돌아서는 그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형님들이 얼마나 미웠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기쁨을 사는 사람을 제가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살았고 또 요셉이 기쁨으로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형들한테 팔렸는데 종으로 갔는데 지금 왕자였잖아요. 지네 아버지가 10 위의 형이나 밑에 동생한테는 색동 옷을 입히지 않았잖아요. 얘만 채색 옷을 왕자들만 입는 채색 옷을 입힌 거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나엘의 큰아들이라. 그러는데 자기만 그렇게 구별된 아들이었다가 형들이 팔아가지고 남의 집 종살이했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근데도 보디발 집에서 얼마나 기쁘게 살았어요. 그렇게 기쁘게 살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보디발 아내한테 미움받아가지고 결국은 또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얼마나 기쁘게 살았냐면 간수가 요셉한테 싹 다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보면요 기뻐할 수 없는 그러고 술 가면요 떡 가는 장이 분명히 자기들이 꿈 해석을 해줘갖고 기억 하나 했는데도 기억 안 하잖아요.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은 죽고 술 가는 장은 살았는데도 기억 안 하잖아. 그런데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정말 항상 기뻐한다 누군가 보니까 이게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그래서 나중에 총리까지 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는 데 사는데, 제가 지금도 사실은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사례감도 못 받죠. 그날은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게 하시죠. 그런데 저희들 원래 부천에 집이 33평짜리 빌라가 15년 전에 사놓은 게 10년부터 빈집으로 있어요. 왜 빈집으로 있냐면, 혹시 원장님 여기 사셔야 안 그러면 따로 사시는 데가 있어요? 원장님 여기 사셔야 안 그러면 집이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비어 있어요. 근데 집이 비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성교회 40평 되는 그 추운 데서, 겨울에는 얼마나 추워요. 근데 저 혼자 있겠다고 이거 온풍기 켜놓고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자고, 여름에는요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 모기장을 치고 자고 7년을 하나님이 거기서 먹고 자. 그러니까 교인들이 제가 가니까 한 20명, 20명 이렇게 나왔어요. 해성교회 나왔는데 저를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집도 없어갖고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새성교회에서 네가 철학을 하라는 거야. 부처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일주일에 5번 있고 이틀 쉬잖아요. 이제 목금 이틀만 쉬고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예배가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저녁마다 365일 저녁마다 6시에 집회가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부흥에 나가시면 이제 제가 그 집회를 인도를 하고 이랬는데, 머리카락이 있잖아.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있잖아. 한쪽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다 내 머리카락이라는 거예요. 다 내 머리카락이라고. 저는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지금도 보면 이렇게 막 뒤져가지고 먹거나 찾아서 먹고 않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혼자는 또 밥을 안 먹어요 제가. 그러니까 점심은 교인들하고 같이 먹고 저녁에 교인들이 같이 먹을 사람 있으면 먹고, 안 그러면 저는 그냥 과일로 떼고 마는데, 아니 뭐가 없어졌다면 제가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서름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저 부처집 갈 거예요. 나 부처집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나 교회 있기 싫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배 목사님이 여기 13년 동안 13시간 이상을 기도한 자리고, 요 골방이 51일 금식을 한 번 하고 41일을 3번 하시고 30일은 수도 없이 하시고, 그렇게 금식 기도하던 목사님을 네가 성령으로 쫓아간다고 하면서, 아니 교인들 그 고맙도 그것도 못 견뎌가지고 간다고 하느냐고. 그리고 7년을 꼬박 있잖아요 교회에서. 꼬박 그렇게 천대를 받아가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장로님은 그때 부산에 계셨고, 지금 장로님 부산에 오셔서 이제 올라오셔서 2년 반 됐는데, 지금도 있잖아요. 5평짜리 원룸에 살아요, 우리 둘이. 이 넓은 집 놔놓고 교회 일한다고. 그럼 생각하면 기뻐할 일이 없어요. 즐거워할 일이 없어요. 행복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신혜산 기도원 가서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해했더만, 원장님하고 원목사님하고 또 몇 사람이 올 거 그거를 몰라도 너희 부부하고 다 기뻐하고 행복한 그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그걸 준비해갖고 온 거예요. 네. 근데 남들 생각하면요 바보처럼 기뻐요. 바보처럼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근데 하나님이 자매가 자고 사실 먹고 싶은 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알고 누구를 통해서 주시고, 우리가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가게 하시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쁨이 없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원장님이랑 원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이 기쁨을 찬양을 하시고 기쁨에
말씀을 하셔갖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줘야 돼. 아멘.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만 그냥 가면 된다는데 이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는 이 귀신이잖아요. 귀신인데 이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70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엄청 제일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없었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보다 더 못 살았대요. 우리나라가. 전쟁 끝나고 나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13개 이제 13위로 성장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따른 나라. 그런데 지금도 행복 지수가 우리가 따지면요 캄보디아나 필리핀보다 낫답니다. 한국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이렇게 많은데 왜 기쁨이 없을까? 그러니까 제가 큰 교회에 이제 부교자료 있을 때 뭐 권사님들 모시고 신방을 하잖아. 그럼 권사님들이 강목사님 한국에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건물에 한 건물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여기 인천도 많지만 부천은 진짜 많고 교회가 한 건물에 근데 큰 건물도 아니에요. 3층에 있고 2층에 우리 원장님 저 미라에 거기 그렇잖아요. 지금 한 건물에 권사님들이 아니 도대체가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짜증을 아니 그냥 몇 교회 합쳐가지고 하나의 교인들도 없는 교회가 많다. 근데 성령님이 그때 저한테 딱 주시는 말씀은 한나야 권사님들한테 설명을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뭘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건 전 세계적으로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같이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거는 뭐냐면은 소련, 지금 우리가 말하면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이북, 이 세 개가 공산국가에 통일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의 이 십자가의 하나님 지혜종들이 거기에 십자가를 꼽으려고 지금 훈련시키는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깜짝 놀라.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권사님 이제는 입으로 범죄하지 마.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근데 제가 선생님 말씀을 늘 이렇게 알고 전해주니까 뭐라고 하시느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절대로 십자가 많다고 하지 마. 그리고 주의종 많다고 하지 마. 그 주의종들 지금 훈련 기간이래.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늘 와서도 눈물이 나는 게 우리 원장님이 이제는 그동안에 평생을 하나님 일하셨잖아. 그럼 쉬셔도 되잖아. 좋은 것만 잡수고 좋은데 그냥 은혜 받으러 다니셔도 되고 아는 내가 쉬고 싶어도 되고 그런데 원장님이 신해산 기도원에 문을 열고 십자가를 꽂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뭐냐면 정말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지하에서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2명이, 1명이 나 혼자 배목사님이 혼자 교인들도 부도나가지고 싹 다 떠나고 교인도 한 명도 없이 8년을 혼자 예배를 저녁마다 예배를 그 6시마다 혼자 예배를 드리신 분이 배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이 1명이든 2명이든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그 한 사람이 1000사람이 되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4사람이지만 4000명도 되고 1000명도 된다. 원장님 한 분이 앞으로 이북에 가서 4000명을 나놓고 설교하실지 우리 온 목사님이 윤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떠드는 소리 그냥 그거는 떠드는 거잖아요. 씨부린다고 말해야 돼. 함부로 말하잖아. 그 소리를 우리가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빼앗긴다든가 우리 생명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31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기쁨의 신이다 이랬어요.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은 기쁨의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오후에는 어떤 말씀을 할 거냐 하면은 내 마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다윗도 보면 나중에 보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잖아요. 근데 다윗이 시편의 104편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쁨의 신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요
내가 찬양한 곡이 목사님께서 아까 윤 목사님께서 찬양을 20분 하셨지만 우리 몇 사람 안 되는 찬양이지만 기쁨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기쁨을 했잖아요. 찬양한 곡이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황소 한 마리 드림보다 더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멘. 아까 목사님이 찬양을 만약에 10곡을 했어. 10곡을 하셨으면 황소를 10마리 드렸으면 황소 한 마리가 10,000,000원이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찬양 10곡 했으면은요 1억을 신화상 기도원에 지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대로 살면 사단이 우리가 못 들어오는데 지금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있잖아. 순간적으로 나한테 짜증되는 소리가 들어온다, 마음이 들어온다든가 기쁨을 사라지는 마음이 들어오는 이거는요 우리가 아직도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쳐내세요. 아멘. 바로 귀신이 들어오면 바로 쳐내고 바로 하나님 앞에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느헤미야가 자기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다 무너지고 자기도 포로 생활했잖아요. 느헤미야도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네 나라가 다 망가졌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성을 다시 세우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통곡을 하잖아요. 에스라가 성경을 펴서 읽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느헤미야 8장 10절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도 금방 얼른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왔구나, 염려가 들어왔어, 원망이 들어왔어, 불평이 들어왔어, 짜증이 들어왔어, 그 다음에 시기 질투가 들어왔어, 그 다음에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싹 그걸 빼서 바로 집어던지고 바로 이 귀신아 내가 너를 오늘 안 해. 그리고 발을 팍 밟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하고 윤 목사님하고 우리 자매하고 어떤 내적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기쁨이 왔다가 자꾸 사라지는 것도 보면 내 속에 내적 상처가 있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을 하시면서 내적에 상처가 있으면 빼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